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시편 98편 6절에는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음 목요일날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인데 정통바유덴과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는 30일 동안 계속해서 엘룰달 30일을 예배 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팔절에는 100번을 붑니다. 오늘은 5773년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다음 목요일날, 다음 수요일날 나팔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고 다음 슈바세는 하아지누,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심카 토라를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베레시부터 시작되기 전 51번, 52번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두 개의 토라 포션이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되고, 제목은 니짜빔 또 바이에렉. 니짜빔은 선 것은 유아 스탠드, 그 다음에 바이에렉은 가서, 특별히 신명기 29장 9절부터 31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토라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아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신부로 삼으시며 영원토록 토라의 디렉션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성결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 몇 절 읽습니다. 오늘날 너의 두령과 너의 지파와 너의 장로들과 너의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닛자빔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은 한글 성경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닛자빔 너희가 선 것은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 것은 이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은 꼭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선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글 성경에 의하면 구절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의 구성 요소들을 보니까 너의 두령 지휘자들이죠.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또 너의 장로 다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 오피서 이 사람도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나팔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리허설을 오늘 토라포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나팔절을 비롯해가지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 한다는 사람들도 절기는 필요 없고 슈밧도 필요 없고 굉장히 모순된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 목적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향하여 하는 맹세에 참여해.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모세는 토라 포션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제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제2세대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위하여 서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강조하게 되는데 토라 포션의 원문은 아템 니사빔 하용 쿨캠 리플레이 아도나이 엘헤이캠 라쉐이캠 시브네이캠 지크네이캠 베셔트레이캠 콜 이시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도자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이 닛자빔 이게 동사거든요. 제일 먼저 선 것은 하나님 앞에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도나이 엘로헤이켐이 신명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누가 섰냐면 너의 두령 라쉐이켐 그 다음에 실브테이켐 지파의 두령들 그 다음에 지크론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크네이켐 복수죠. 너희 장로들 그 다음에 베쇼트레이켐 이것은 유사죠. 그 다음에 콜 이시 모든 남자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위해서 각 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파워포인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절기가 성취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늘 토라 포션 닛사빔 그 다음에 바이렉을 공부합니다. 나팔절이 9월 5일 그 다음에 속죄절이 9월 14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이 9월 19일부터 25일. 그 다음에 7일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성회가 쉐비니 아스레트가 9월 26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 센카토라 9월 20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절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흔한 빛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의 역사에 신학을 보면은 메시아닉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광의 찬란한 날이 찬란하게 시작된 줄 알아요.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항상 어둠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하루도 어둠으로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이 비블리컬 프로페시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의 종말론은 어두운 것이 환한 날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팔절 전에 너희가 선 것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토라 포션에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나팔절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계산하고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이 토라는 회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토라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가 말하느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니사 및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모든 토라를 지키지 않고 법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지 큰 회개의 대상입니다. 지금 전통적인 교회는 토라는 다 끝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심판전에 대한 가장 큰 회개가 토라를 지키지 않았고 토라를 따라가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크리스찬리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행하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은 찬란한 빛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재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번 주에는 정말 국제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전쟁 도발 직전에 있지. 시리아의 가스 사용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 군사작전에 개입이 되는데, 이 중동 전쟁은 예수와의 오심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와의 전쟁은요, 트리뷰레이션 이벤트입니다. 주의 환난의 날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인간 역사를 6천년으로 두셨는데 사실 7일째 안식일을 우리가 매주 지키는 것은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안식년적으로 볼 적에는 이제 우리가 5773년에서 5714년으로 넘어가면은 안식년은 1년 앞둡니다. 6년째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이클이 2015년에 안식년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14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히브리 달력은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상 6년째가 이제 다음 수요일날 나팔절과 함께 5714년이 안식년적으로 볼 때 6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날은 보통 날의 축복을 배나 주셨어요. 6일째는 곡식을 더블로 주셨어요. 왜?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 5714년이 더블 포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이제 다음 수요일날 저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목요일까지 가는데 안식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애틀 지역의 특별 성회를 이제 다음 목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드리게 되는데 이제 51번째 토라 포션 빗자빔 이 메시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강조된 말씀은 야훼께서 그 1세대들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던 결혼계약, 이 결혼계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결혼계약이다. 그래서 29장 13절에 야훼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니라. 그리고 그 약속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오늘 돌아보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닛사빔 바에렉을 서브타이틀을 바꿔본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닛자빔의 뜻이 내가 서 있다 그 말이죠. 그 서 있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확실한 위치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 자체가 확고하게 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확고하게 서서 영광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닛자빔의 그 원어 가운데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낮자입니다. 낮자. 누운하고 짜득인데 이것은 꽃이 만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날은 정말 결실을 맺고 꽃이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것은 그 결실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서 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나오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메시아의 영광의 날이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또 새 노래할 때가 이렇구나. 여기서 노래는 항상 웨딩송입니다. 또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지막 세대가 이것을 체험하게 할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언약을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토라를 떠나고 이렇게 되면 그 물이
요단강의 물이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를 완성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토라에 대한 위치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지만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토라를 말하죠.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일정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니자빔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보, 아브르, 이브르, 히브리 말이죠. 통과하다.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가 되는 이것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언제나 건너는 겁니다. 통과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니자빔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참여한다는 말 이것도 이 이브리 아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원은 강을 건너간다는 히브리라는 말이 참여한다는 말도 똑같은 어원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께서는 오늘날 그들의 백성을 삼으시고 야훼께서는 그들의 엘로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마지막 세대에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언약을 건너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의 경계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죠.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육체적으로 그때 서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언약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아니한 자에까지 여기에 그때 서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우리는 그때 시내산에 없었죠. 그런데 토라의 프린시플은 거기에 언약을 받게 하여 서 있던 사람하고 또 거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하고 주님께서는 공정하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많이 계시하셨는데 성막의 자세한 패턴 그 자체가 그의 왕국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에 참여한 아까 유사, 지파,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 니자빔의 전체적인 그림을 성전으로 비교한다면은 모든 제사장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상 히브리 뿌리로 회복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을 하는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게 해요. 히브리
회복을,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의 왕국을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더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토라를 따라 걸어가야 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 헤브라이 루트 회복,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하여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히브리 뿌리를 허락하셔가지고 이걸 준비시키지 왜 늦게 하셨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와의 모신 그의 나라의 왕국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초청받은 대상은 뭐 고아를 막론하고 또 포괄적으로 국가 모든 사회 구조가 포함되는 게 보니까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민대 진중에는 객, 진중에는 객은 외국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통파 쪽에서는 토라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여기 진중에 있는 객도 외국인도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하자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토라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다음 물기 있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그래서 이 토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주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자체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죠. 동맹을 맺다, 서약하다, 맹세하다. 그래서 이 브리트의 어원은 카라튼, 자릅니다. 그래서 언약의 뭐가 꼭 자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게도 서로 잘랐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죠. 그 다음에 30장을 보면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실 그 모든 백성께서 너를 모으시니,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은 이제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투하우스가 모아집니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지막 때에 드러날 일들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어떤 일로 인하여 예수와께서 오시고 예수와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모든 패턴이 전부 토라 속에 있습니다. Great Exodus, 더 큰 출애굽의 사건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4절에 계속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기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토라의 회복과 함께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지금 땅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지금 매주 중동회담에 그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부 마지막 때 될 일을 지금 그때 예언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쇠를 얻습니다.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보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얻게 하십니다. 또 야훼께서는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며,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생기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열조들이 누렸던
메시아의 왕국이 크게 번성이 된다. 말을 여기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거니 이거 슈마입니다. 슈마가 전 세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겠고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토라를 떠난 자들이 그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율법적으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토라로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기서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떠나고 토라의 길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자 중에서도 토라를 따르지 않고 갔다가 다시 토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 밑잡으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3절에서 10절까지 사용하신 모든 동사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사역 동사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또 집행하십니다.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토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예수아께서 우리의 구속의 집행자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만은 그 앞에 야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오베얼 하나님도 히브리스 건너가서 그들 앞에서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갔잖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모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아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먼저 총대를 주님께서 매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진정으로 히브리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앞서서 먼저 건너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포션 밑잡임은 건너가다 통과하다와 함께 굳건히 서 있는 히브리적인 이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너가다 통과하다 서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치를 지금 튼튼히 또 견고하게 하는 위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밑잡임 서 있지만 또 통과했죠.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건 서 있는 밑잡임이지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끊임없이 히브리 사람들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아까 예수와께서 먼저 앞서가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여기 29장 2절에 29절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소약하니와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와 나타난 일은 이미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토라는 얼마나 토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그의 정권적인 개입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토라는요 불순종에 대한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코트에 가면은 뭐 물어보는 대답에는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 코트는 그게 안 돼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는 불순종에 대하여 변명은 설명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표현중에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 자의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입과 heart 이게 굉장히 슈마 이스라엘 듣는 거하고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의 입과 말한 일을 그대로 하트에서 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입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트에서 멀고 그래서 과거에 이 토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입은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입은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은 멀었도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내용.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께서는 하샤마임 바 에레츠 하늘과 땅은 항상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명을 위하여 증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플한 간단한 선택을 세우셨는지 생명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섯 지파들 딱 나눠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훈련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지난주 돌아보시고 마운트 게리짐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마운트 에버에서는 저주를 선언.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라는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늘 하나님과 맺어놓은 약속을 지켜서 생명을 누리느냐 어겨서 복을 떠나가지고 저주를 가져오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엘의 31장 32장은 모세 노래가 나오는데 증인으로 섬기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죠. 31장 26절에 이 토라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토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황폐한 땅은 불순종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미와 스보임의 무너지는 틈을 보고 물 것이요. 저주에 대한 증인, 그 황폐한 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엘로힘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증인하는 사실을, 이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세요. 유다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실 그 증인도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두 하우스,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시는 그 사역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치면 전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그 역할의, 예수의 역할을 우리가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서 증인 역할을 해라, 그 말입니다.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두 번째 우리가 바이엘렉, 오늘 토라 포션이 더블 포션이죠. 근데 이 가서, 그 말은 모세가 가서 바이엘렉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그 공부 시간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 10일간의 경외 기간 중에 우리가 다른 해에는 바이엘렉 슈바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에는 니사뱀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일 동안의 경외 자체는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제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하고, 또 속죄절에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고,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앞둔 그 자체의 준비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팔절에 있고, 나팔절에 10일간의 경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엘룰 30일, 그 다음에 티슈데이 10일, 그래서 40일이죠. 이 경외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체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빛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램프, 불, 우리가 빛을 발휘하는 사명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하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철저하게 오늘 닉자빔과 바이엘렉에서 생명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 축복을 택하느냐 죽음을 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게 되는 이 원칙이 여기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속죄절 중에서도 안식년이 들어있는 7번째 속죄절에 모든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토라가 들어있는 성경 책들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째 속죄절에 와서는 토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며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저녁부터 이틀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속죄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흰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제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정결한 처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는 관계를 여기서 준비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속죄절에 특별히 나팔절 있고 난 뒤에 11구인데요. 속죄절은 속죄하는 날이요.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이요. 큰 날이요. 금식한 날이요. 나팔을 부는 날이요. 문을 닫는 날이요. 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책과 모든 책들이 그날 닫히기 전에 하나님과 회개하라. 이 히브리 사상과 이 토라의 사상은 영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입니다. 이 절기에 문을 닫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속죄란 말은 용키푸어, 카파, 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지정된 날로 지켜지는데 우리가 6월절과 다른 것은 6월절은 여기 보니까 속죄 내용은 죄뿐만 아니라 더럽죠. 그렇다고 더러운 것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씻어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피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개인의 속죄요. 그 속죄절의 피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특별한 속죄절, 메시아의 킹덤을 위한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염소가 나오고 아세셀이 나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속죄절인데 오늘 이 속죄절뿐만 아니라 닛자빔이 앞으로 있게 될 가을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를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건데 닛자빔은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갑에 초점,
열조단과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주신 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두 번째 토라 보신의 바일레케는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갚다는 것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31장 2절에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지 하기가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전 세계 증인이 되는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서 있어야 되고 늦잡이 그 다음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통과해야 되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가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가 건너가사 예수와 자신이 증이 되시고 앞서가시고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 큰 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토라를 따라서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 그걸 강조하시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누리는 큰 빛의 그 영광이 임하기 전에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토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면서 이것을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31장 6절 7절에 8절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생애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1년 내내 토라 포션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그 예행 연습 중에 7초기가 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요. 왜냐하면 그 언약과 약속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 이 증인들을 세우시가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토라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증인을 삼게.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며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편팔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오늘 토라 포션 31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사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그런 축복을 예배하게 하여 예배 놓으시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 니짜빔을 통하여 바알을 통하여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고 하나님을 버리며 그래서 일어나자 이들이 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며 바아사바니 그 다음에 31장 11절에도 버리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31장 10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래서 토라의 순종과 또 토라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는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이며 모든 내용들 그래서 이 토라는 축복도 소개하고 저주도 소개하는데 이것을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해야 할 그 결심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이 재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임하죠. 이게 패턴입니다. 토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기고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생활의 패턴으로 우리 신앙의 패턴으로 이건 공식입니다. 토라는 스탠다드고 이걸 어기면은 진노가 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아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내게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랍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의 산에서의 계약은 결혼 계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토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장 10절 이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년 초막절 이 7년째 면제년 31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안식년이죠. 끝해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하지. 전국의 사람들 전부 7년째 면제년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그들에게 낭독하고 듣게 했습니다. 31장 10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귀중히 여기시고 이 토라의 대로 살도록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마는 모든 토라의 전체 흐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전부 다 슈마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토라를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토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패턴인데
우리는 신앙의 패턴이 얼마나 토라에서 벌어진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토라를 지금 우리도 순종하고 읽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토라 말씀에 여기 알렙타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 토라 앞에 알렙탑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알렙탑, 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 앞에 알렙탑, 다름 아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아를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이것을 히브리 말 속에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닉 시대에도 토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토라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닛사님 여기에 선 것은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찌온은 율법의 토라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는 초막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무슨 부흥이 있었습니까? 토라에 대한 부흥이 있었죠. 아침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 또 토라의 회복 운동은 느헤미야의 수문학 광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모세 마지막 삶의 마지막 교훈을 닛사빔 바이렉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거룩함, 리뎀션 구속, 레스토레이션 회복, 또 모든 회복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가는 이것을 통하여 귀환을 가져오는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이 이스라엘의 땅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래서 바이엘에게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증거가 되는 일에
충성된 증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두 주제 닛사빔 바야렉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닛사빔 너희가 선 것은 바야렉과 가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의 사명을 이 토라의 포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메시아니 왕국의 찬란한 영광에 여러분이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토라 포션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루ach 하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직장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